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어려운 일 불의한 일 만나지 아니하고 한 주일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흥량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머리에 손을 올려 안수하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 예배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만 부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을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준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 부르십니다. 1절만 부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
땅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유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그동안 흩어져 있었던 형제들 또 부모 많은 친척들 친구들과 만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고 가는 길을 또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킨 것도 감사하고 믿지 아니하는 식구들에게 예수 증거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헌량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통하여 얻어진 그 기쁨과 즐거움이 또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정치적인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혼란, 경제적인 어려움, 말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 땅에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다 기도로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나라의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성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하나님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시편 11편 5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810면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편안하셨지요? 특별히
즐거운 명절 보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래간만에 형제들 만나고 식구들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나셨을 것인데 그 만남의 기쁨, 만남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시간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소중함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요, 참 좋아할 만한 일들도 있고 아주 나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나쁘게 생각한다. 이거 잘못된 모습이지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하는데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다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해서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동역자들이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축구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당신들이 축구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람들은 취미생활이 각각 다 달라요. 또 먹는 것도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른 사람이 싫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취미생활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요, 똑같은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악한 사람, 이 악한 사람을 미워하고 선하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들을 칭찬을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 속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과 선한 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누가 미워해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 이거 좋은 사람들 아닌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 또 폭력을 행하는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36편 4절을 보면은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이 잘 안 와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죄악을 꾀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일 내가 어떤 사람의 것을 도적질할까? 어떤 사람을 괴롭힐까? 이런 아주 나쁜 생각을 침상에서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자기가 어젯밤에 침상에서 생각한 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것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폭력이라고 하는 말은 본뜻이 벌거벗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거벗기다. 내가 내 옷을 벗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옷을 벗기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중품, 심지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도 벗겨가지고 가지고 가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것 자체가 왜 밉냐면은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타락하였지만은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은 뭐예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소돔성의 멸망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소돔성이 그 당시 얼마나 윤리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가졌습니까? 남자가 남자와 동침을 하는 이런 아주 문란한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을 루시 보호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를 처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 아니겠는가요? 악인들과 더 나아가서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마치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망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폭력으로 인하여 내가 많은 것들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남는 것 없어요. 다 망하게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게 만들어주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 뭐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알고 우리가 그 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의로운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를 행하는 자는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일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직과 공의가 무엇일까를 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요, 의롭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그것이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물론 이 양심이 다 올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양심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지는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서신을 통하여 가지고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을 2번씩이나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자기의 모습 속에서의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바울은요, 사람들이 양심을 왜 속이고 양심에 왜 화인받느냐라고 말할 때에 그 양심이 악한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의 양심은 뭡니까? 바로 신앙 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한 깨끗한 신앙의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직이고 이것이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요,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아요. 양심을 속이려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양심의 가책이 되는 언행을 삼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야 이것이 바로 정직이고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잣대를 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뭐라고 말을 해요?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병역 문제, 자식들 교육 때문에 위장 전입을 하였던 문제, 탈세 문제, 학력 위조 등 많은 문제가 생기면 상대방을 코너에 몰고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다가도
정작 자기가 이러한 문제가 걸리게 되면은 다 거짓말을 해요. 아니라고 발뺌을 해요. 그 당시 법으로는 허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알아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정확한 잣대를 대려고 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생각하고 있고 나쁜 행동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아니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지 내가 정직한지를 아는 판단 가운데 또 하나는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7명의 집사를 세울 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만은 그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에 디모데에게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유,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정직한지 내가 의로운지는 나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진짜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팥으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을 사람이야.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야 돼요. 겸손하게 귀담아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불의한 자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고쳐야지요. 사람들이 나를 정직하지 못하게 이야기하면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로 인하여 정직하다, 의롭다, 선하다, 착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감히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 욥을 한번 봤니? 욥은 내가 볼 때에 악에서 떠난 자야. 가장 온전하고 가장 정직한 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삶에 올바르고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을 가지는 것, 이거 인정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살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 하기를 힘쓸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런 삶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먼저 자기 양심 앞에 떳떳하여야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나 의인이야, 나 정직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불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악한 사람도 보고 계셔요. 악한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가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의인들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와 복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얼굴을 배우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통하여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청결하다. 이게 뭐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로운 마음, 의로운 삶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의인들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 이후가 아니라 의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인들이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말이지만요,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가까운 의미는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의인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핍박을 받아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이것이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사업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의인들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들을 가만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오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들은 어려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더 큰 어려움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은 의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거나 방치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간구하였던 그 엘리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방치하지 않으셨잖아요.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그에게 떡도 주고 그에게 고기도 주고 그에게 용기도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가 땅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누워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그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그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 은총을 받은 사람아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가 새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커다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그 풀무불 속에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의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의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의인들을 감찰하셔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의인들이 힘들고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공의와 정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사회 지도층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고차원적인 공의와 정직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국민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도리어 국민들의 입에서 한탄의 소리를 내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거울 삼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하여, 도리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과 공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과 신앙적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정직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날마다 정직한 마음, 정직한 말, 정직한 행동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항상 의를 행하기 위하여 목마른 자가 되고, 그래서 항상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며 사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직과 의로움은 영적으로만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삶의 온전함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의롭고 정직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사로잡고 그 의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의를 삶으로 표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건바이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양심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회 지도층 인사들 중에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이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롭게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 날마다 이 땅에서 공의와 정직과 선함과 착함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것이 곧 교회가 칭찬받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4장 1절만 부르도록 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거기서 인도하시네. 내 주 아래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축복이로 하심이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